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구약 1226페이지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시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죠. 자기가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다. 나는 이 시대는 싫어. 다른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나온 에스겔 선지자는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기원전 586년경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이야. 오늘날 이라크 나라에 패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 군대가 성전에 막 난입해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던 그 성전에 이방 군대가 막 난입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영광이 이미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하도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이라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니 성전도 더럽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그 성전에 머물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방 군대들이 그냥 막 다 성전 안으로 난입해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싹 약탈해가고 그리고 성전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성전을 다 허물어버려요. 그리고 글자라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남겨두면은 이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글자라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싹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때 에스겔도 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 참 그 시대가 얼마나 에스겔이 선택해서 태어나라고 하면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났을 거지.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에스겔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포로 끌려갖고 살다가 또 개인적인 불행을 당해. 그 아내가 또 죽고 말이야. 사랑하던 아내가 죽고 말이야. 사람이 살면서 참 100년 내로해야지. 중간에 참 그렇게 한쪽 배우자가 먼저 가면 한쪽 날개 갖고 낀 것처럼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도 망하고 나는 포로 끌려왔는데 아내마저 세상을 떠버리고 많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산 거지.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에스겔 개인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절망 속에 낙심 속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 그 다 불타고 허물어져 버렸던 성전이 다시 다 재건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그 성전이 다시 딱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팍팍팍팍 솟아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큰 강물을 이뤄가지고 그 강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 환상이 나중에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성전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고 거기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요. 보혈의 강물이 흘러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지고 온 세계를 다 온 세계 교회들이 세워지고 온 세계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갖고 전 세계가 다 살아나게 되는 그런 환상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보면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어려울 때 낙심하는 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절망하는 건 아무나 다 해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낙심하는 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절망하는 것도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어렵고 캄캄할 때 제일 캄캄해.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도 망하고 본인도 포로 끌려오고 아내마저 죽어버리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제일 암울한 시기 캄캄한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해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다 흘러넘쳐서 온 세상이 다시 다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에스겔 선지자 다 말씀을 기록해 갖고 모든 백성들에게 막 선포한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지금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실 것이다. 거기서 막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모든 이제는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살리는 은혜의 강물이 여기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막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거 듣고 아이고 또 엉뚱한 소리 하시네. 예. 기도 많이 한다더니 헷가닥 했나 봐. 그때는 막 조롱당하니 아이고 여보시오 무슨 말씀이요.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기도 많이 하신다더니 좀 잘못된 것 같아. 헷가닥한 것 같아. 참 그 당시는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망해가지고 바벨로니아 그 강한 제국이 다 포로 끌려갔는데 뭐 어떻게 재건되고 뭘 세계를 살래요. 세계를 살리기는. 자기 코도 지금 석자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그게 나중에 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낙심하는 건 아무나 해요. 힘들 때 절망하는 건 아무나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제일 캄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캄캄할 때 비전을 보는 겁니다. 제일 어두울 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각자의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감사해요. 참 에스겔 선지자는 그 전쟁 나고 포로 끌려가 그런 시대 속에 사는 우리는 다 이 시대 속에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전쟁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70년째 지금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잖아요. 지금도 북한은 계속 미사일 써. 요새는 그냥 일을 삼아 쏘더만 그냥 2, 3일마다 한 번씩 쏘더라고요. 미사일 쏘고 위협하고 핵무기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천만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대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세대만 안 일어나면 되겠어요. 다음 세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더 시장경제로 통일됐어요. 그래 통일한국대가 전 세계 선진한국되고 선교한국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나라 많은 복 주셨잖아요. 세계 2위 선교대국이고 일전에 보도 보니까 종합적인 국력으로 따지면 한국이 지금 세계 6위까지 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종합적인 국력을 따지면 한국이 세계 6위까지도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 뭐 등수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다시는 우리 세대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상을 봤는데 성전이 다 재건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불타버렸던 성전이 다 다시 재건되어지고 성전 문지방에서 하고 생명수가 막 거기서 솟아나는데 거기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막 스며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를 살리는 큰 은혜의 강물이 생명수의 강물이 막 흘러가는 것을 환상을 통해 봤는데 처음에는 스며 나왔다 그 말은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르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데 스며서 나왔다. 그러니까 유심히 보면 보이지만 안 그러면 몰라요. 그만큼 약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스며서 나왔는데
그러니 예수님 복음 처음 기독교가 시작될 적에 예수님하고 저기 갈릴리 가나의 목수 출신 그 한 청년 예수님하고, 그리고 물고기 잡던 어부들 12명, 주로 어부들, 그러니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12명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상황을 잘 알지만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로마의 황실에서 볼 적에는 저 로마의 한 식민지, 이스라엘 나라 식민지 중에도 1급 식민지도 아니야. 2급, 3급쯤 되는 식민지, 저 이스라엘 나라에.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의 저 변두리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방, 가버나움 지방, 뭐 이런 데서 한 12명이 모여갖고 뭘 한다고 그런다.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냔 말이야. 거기서 복음의 강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했다. 스며나오기. 시작은 약하게 시작했지만 그 강물이 그냥 막 흘러 넘치지. 나중에는 온 세상에 거기서 흘러나온 복음의 생명의 강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이스라엘을 다 적시더니, 그러더니 그 강물이 이제는 로마로 막 흘러가기 시작하고 로마를 통해서 온 유럽 대륙을 다 적시고 살리게 되고, 이게 또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더니 거기서 온 아메리카 대륙을 다 살리고 그리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까지 오더니 우리나라를 다 살리고 중국으로 가 중국도 지금 기독교가 많이 지금 막 붕대어져 가고 있는, 이 강물이 이제 이슬람권까지 다 흘러가고 온 세계를 살리는 그런 강물이 되어지더라. 따라합시다.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장대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처음에는 스며 나오니까 잘 보면 보여도 안 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약하게 시작했대. 쫄쫄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더니 큰 강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는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역사는요, 시작은 장대 거창해. 빵빠라빵 시작은 거창하지.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 이렇게 미약해져 버리고만. 세상 일은 그런 거예요. 시작은 거창하다. 뭐 그냥 뭐가 막 된 것 같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얼마 안 되면 다 미약해져 버리고만.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처음에는 미약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중은 참되어지게 되는 게 갈수록 좋아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런 삶에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좀 미약해도 또 계속 갈수록 하나님이 다 더 좋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때는 더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때는 더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스며나온 그 물이 큰 강물이 됐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 물 없으면 죽잖아요. 우리 몸도 70%가 물이잖아요. 물기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모든 식물도 물기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생명을 물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랬어요.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다 흘러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수의 통로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목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주고 죄값 대신 치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주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하도록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그것은 장차 저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의 실체는 성령님이시다. 생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살려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믿음을 살려주시고 가정도 살려주시고 교회도 살려주시고,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생명 주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생수의 통로는 예수님이시고 생수의 실체는
성령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리고 우리를 다 살아나게 해주신다. 마귀는 다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다 죽어가게 만들어. 믿음을 죽어가게 만들어. 사명을 죽어가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다 죽어가게 만들고 가정을 죽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교회를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사망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믿음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생명의 영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길 선지자는 성전이 다 불타버린 중에도 성전이 재건된 것을 그것을 환상으로 본 겁니다. 우리도 이런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 120만 명이 떠나버렸어. 120만 명. 120만 명이 떠나버렸대. 그러니 참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겠어요. 코로나로 교회가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120만 명가량 조사를 해보니까 120만 명가량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낙심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는 비전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환상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건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재건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또 생명의 강물이 막 또 흘러나오게 하신다고 다시 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갖고 이전보다 더 좋아지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는 늘 시련을 통해서 더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정화되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본질에 집중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교회는 자기 힘만 의지하면은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체의 힘만 의지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또 교회는 하나님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 하나님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성전은 재건되고 거기서 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스며 나왔다. 흘러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막 커지기 시작하더니 막 생수가 막 흘러나오고 그러더니 물이 막 넘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발목에 찬데 이게 나중에는 물이 막 더 넘치니까 물이 이제 막 무릎에 차기 시작하대. 그래 물이 막 더 넘치니까 나중에는 물이 허리에 차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나오든지 그냥 거기서 막 수영을 해 수영. 거기서 마음껏 수영할 만큼 큰 물이 나왔더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창일해져 가지고 온 세계를 적시게 될 것을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갈수록 이렇게 깊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져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신앙이 깊어져 가야 돼.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생수가 발목에 찼다가 그 다음에 무릎에 찼다가 그 다음은 허리에 찼다가 나중에는 키를 넘어 마음껏 수영할 수 있는 갈수록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이 갈수록 깊어지는 사람 돼야 돼. 근데 갈수록 얕아지는 사람 되면 안 돼. 신앙에 물이 빠져. 어쩔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갈수록 물이 빠져버리냐. 그래서 키를 넘기던 은혜의 강물인데 이게 점점 빠져가지고 허리밖에 안 차.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무릎밖에 안 차. 그러더니 나중에는 발목밖에 안 차. 그러더니 나중엔 맨땅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신앙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1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 깊어지시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은혜의 강물이 더 차오르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어져야 돼. 처음에는 발목에서만 찰랑찰랑 발목에서 찰랑찰랑 처음에는 발목 은혜 참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하실 적에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막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성전 문 앞에서 몇십 년 있었어도 못 들어갔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안진뱅이 돼가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은혜 받아가지고 발과 발목에 탁 힘을 얻더니 성전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마음 높이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야 나올 수가 있어요. 교회 문턱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 발에다가 은혜를 줘야 돼요. 그 발목에다가 힘을 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 문턱 넘어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교회 보면 1층 교회면 그냥 쑥 들어가면 돼요. 2층 교회면 기껏하면 계단 몇 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거 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교회가 저 산꼭대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한집 건너 교회잖아요. 교회가 5층 6층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교회 같으면 다 엘리베이터만 하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에는요 휠체어 타고도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웬만한 교회들은 또 시설도 해놓은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만 하면 그 교회 문턱 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문턱을 넘을 수가 있어요. 교회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났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문턱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심령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에 힘을 주세요. 발목에 힘을 주세요. 교회 문턱 넘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분도 봤다고 그랬죠. 10년 동안을 참 애처가요. 그분이 애처가고 참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신사입니다. 아주 교양 있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 인격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그 아내를 사랑해요. 애처가 중에 애처가요. 그 아내는 권사님이셔요. 그래서 아내는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늘 그분이 운전을 해가지고 아내를 태우고 와요. 또 운전해가지고 아내를 태우고 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들어오고 그 부인만 교회에 가라고 그러고 나는 다른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또 다른 특별한 볼일 없으면 교회 앞에 주차해놓고 거기에 앉아서 기다려요. 1시간 동안 거기 앉아있어. 차 안에 앉아있어. 아이고 그 차 안에서 그 좁은 데서 뭐하고 있니? 올라와서 그냥 듣던 안 듣던 예배 잠깐 같이 나란히 앉아 계시다가 가시라고 그렇게 권면해도 그걸 못하는 겁니다. 운전해서 태워서 참 교회 앞까지는 왔지만 부인은 올려보내고 자기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기다려요. 차 안에서. 다 그런 분도 봤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더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그분도 세례도 받고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걸 볼 적에 야 다리에 육신의 힘만 있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발과 발목에 힘을 줘야 되는구나. 교회에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심령들마다 발과 발목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릎에 찼다고 했잖아. 무릎에 은혜가 임해야 돼. 무릎에 은혜가 임해야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어려움 당하면 다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렵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 죽게 생겼어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기도 좀 하지 저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어렵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릎에 임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에 은혜가 임해야 기도하는 겁니다. 야 기도 좀 하지. 그렇게 어려운데 기도 좀 하지. 그래도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한번 의지하고 기도하겠다 싶은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숨 딱 넘어가게 생긴 목사님 한 번만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원이라도 얻겠습니다. 저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세상 뜨면 내가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되겠어요. 목사님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럼 몸도 못 움직인다던 사람이 움직이려 못한다는 사람이 목사님 들어가면 탁 돌아눕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 힘은 또 어디서 나오냐고. 그 힘은 그런 거 보면은 야 참 어렵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다. 무릎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기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무릎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 꼭 어려운 일만 있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에 은혜가 임한 사람은 기도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적엔 별 어려움 없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꼭 내가 그냥 병들어 곧 죽게 생긴 가정이 그냥 막 부도가 나고 어려움 그래야만 기도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릎에 은혜가 임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허리 찹다겠어요. 허리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경에 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일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일하게 했어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말씀은 허리를 딱 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허리에 은혜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겼더라. 제자들을 섬겼더라. 봉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몸에 힘이 있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도 시간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허리에 은혜가 임해버려야 돼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이 봉사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 시간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막 힘이 남아도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 힘이 없고 시간 없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허리에 은혜가 임한 사람은 열심히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축복을 쌓게 되는 거예요. 또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겠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 아무나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리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허리에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허리가 뻣뻣해요. 뒤로는 한없이 제껴지는데 앞으로는 안 제껴지는 거 이상한 거예요. 뒤로는 잘 제껴져 뻣뻣해지는데 앞으로는 안 굽어지는 겁니다. 그 허리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허리에 은혜가 임해야 누구 앞에서든 고개 숙이고 누구 앞에서든 겸손하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겸손하게 고개 숙일 수 있는 것도 허리에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에 은혜가 임하. 그리고 나중에는 막 물이 넘치더니 키를 넘어서 이제 거기서 막 마음껏 수영하는 겁니다. 마음껏 수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껏 수영한다. 그 말은 자신을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자신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겁니다. 그 믿음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발목에 은혜 임해서 교회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무릎에 은혜 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허리에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봉사하면서 말씀에 견고히 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돼갖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자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까지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수영 배울 적에 가르쳐주는 강사가 늘 하는 말이 물에다가 몸을 맡기세요. 물에다가 몸을 맡기세요. 물에다가 맡기세요. 어떻게 맡겨요? 안 맡기고 어떻게 맡겨요? 그냥 죽을까봐 우리 막 허우적거리죠. 몸에 힘을 더 주고 막 허우적거려. 그러면 수영 못 배웁니다. 몸에 힘을 다 빼시고 물에다가 몸을 맡기세요. 물에다가 몸을 맡기세요. 힘을 다 빼고 맡기면 뜨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만 또 뜹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물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넓은 대양에서 마음껏 은혜 강물에서 헤엄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가 깊어져 가야 됩니다. 갈수록 은혜가 빠져버리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은혜 빠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갈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막 흘러내려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6절에서 12절 다시 읽어보겠어요. 6절에서 12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길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여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튀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야, 이 강물이 막 흘러가더니 사해바다로 들어간다. 사해바다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다. 다른 바다는 염분이 한 2%, 3%, 4%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막 염분 농도가 20%가 넘어버리니까 그냥 들어가도 막 몸이 붕붕붕 떠버리는 거예요. 붕붕 떠버리는. 염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몸속에 물기가 싹 빠져버리니까 오래 있으면 그 죽는 겁니다. 거기서 헤엄치다가 붕붕 뜨니까 좋다고 막 물장 붙이고 헤엄치다가 잘못해서 그 물 한 두어 모금만 마셔도 바로 응급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독한 물입니다. 염분이 센 물이요. 그리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가 돼버리고 만데. 그 죽음의 바다에 생명수의 강물이 막 들어가니까 그 죽음의 바다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어지더라. 많은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 들어올 때도 러일전쟁, 청일전쟁, 콜레라, 온갖 착취와 부패와 가난과 우리나라는 다 죽어갔잖아요.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참 그 절망 속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마다 막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막 선포됩니다. 그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막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니 이 메시지가 막 들어가서 이 땅의 백성들을 막 살아나게 만든 겁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출판을 세우고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살려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해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었어요. 이 말씀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물이 흐르니까 옆에 막 나무들이 자라나요. 전에는 다 황무지였는데 막 나무들이 자라나고 철 따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돼. 참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그 과실을 갖다가 먹으니까 그러니까는 또 치료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구나. 살려주시는구나. 풍요롭게 해주시는구나. 치유해 주시는구나. 따라서 또 온심 따라합시다. 살려주옵소서. 풍요롭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살려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은 살려줘.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살려주는 겁니다. 생명을 막 살려주는 거예요. 마귀는 다 죽이지만 하나님은 막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온갖 나무가 자라고 막 열매가 자라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다 시들어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있던 열매도 다 떨어져 버리게 만들고 다 시들어서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 풍요롭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다. 병든 몸, 병든 마음, 병든 인생, 병든 나라 다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넘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그 강물이 흘러나왔다. 그럼 교회에서 그런 강물이 흘러나온다. 또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도 교회고 성전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 모신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다 잘 믿으면 좋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받은 성전이 되면 거기서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온 식구를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수가 나오면 안 돼. 폐수가 나오면 안 돼요. 내 심령에서 오수가 나오고 폐수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공장에 보세요. 오수가 나와 폐수가 나와. 막 중금속 오염된 물이 막 흘러내려가 봐요.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가면 그 물 흘러간 자리마다 다 죽어나가네. 그냥 막 헤엄치고 다니던 물고기들이 그 물 들어가니까 다 죽어버려. 배가 딱 나와가 뒤집어져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걸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이따이 병이 있었죠 옛날에. 중금속에 막 흘러갔는데 그걸 모르고 막 마셨어요. 온 사지가 다 비틀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고통 속에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 들어가 지하수로 막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서 죽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오수가 흘러나오고 내 심령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면 내 주변을 다 죽여버려. 내 주변을 다 죽여버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주변을 다 죽여버리고 마는데 그러나 나은 사람 내 심령이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전 되어서 이 성령에서 이 성전에서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고 이거는 장차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 나겠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 넘치면 나 있는 자리마다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주변을 점검해 봐요. 내 주변을 점검해 보시라고. 내 주변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심령에서 오수가 나오면 안 돼요. 폐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심령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나 때문에 살아나게 하세요. 내 가정이 나 때문에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 일터가 나 때문에 살아나게 해주세요. 어디든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막 다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수 나오지 않고 폐수 나오지 않고 내 심령에서 생수가 막 흘러나오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는 그 변화받자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변화받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